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악한 목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목자도 만나고 선한 목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서 악한 목자에 속지 마시고 모두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모두가 선한 목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오리를 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금, 가금류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을 가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축.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 주인에게 양떼나 소떼를 맡아서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부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양떼를 맡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집의 가축의 목자를 맡은 자들을 롯의 가축의 목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여기선 통치자를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목자라고 이렇게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2000년에 개척을 했을 당시에는 셀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셀은 영어인데 세포라는 뜻이죠. 셀은 생명체라는 뜻이기도 해요. 세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세포는 승법 법칙에 의한 번식을 합니다. 곱하기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셀은 무한정 번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많은 교회가 도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셀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 구역을 다 셀로 바꿉시다. 그리고 셀교회라고 그러면은 호박에다 줄 긋고 수박이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꿨다고 그게 셀교회가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셀 리더가 세워져야 셀교회가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셀 리더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하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이 말도 여러분들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훈련을 시켜도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셀교회로 가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목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몇 번 나오나 하셔봤더니 100번 나오더라고요. 딱 100번이에요. 그때도 100번이고 이번에 새로 번역되고 나서도 또 100번으로 동일하게 100번이 나와요. 근데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하니까 우리는 목자로 가자. 그래서 최소 단위를 목자라고 하고, 그 목자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목장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든다면은 김연희 권사님이 목장을 맡아서 목원이 한 5-6명 돼요. 그러면 그거는 김연희 목장. 근데 김연희 목장과 같은 것이 6-7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동네라고 이름을 해서 동네 목장, 누구누구 김병순 동네 김연희 목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 목장이 여러 개 되면 그거를 고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고을 목장. 이거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만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을 목장, 일반 구역 목회를 하는 데에 비교를 하면 그거는 뭐가 되냐, 교구가 되는 거죠. 고을 목장, 동네 목장, 그리고 목장 이렇게 저희가 조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목자라는 말이 100번 나오는데 이 목자 중에는 악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목자가 있어요. 오늘 악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목자 제가 말할 건데 길게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악한 목자는 간단하게 할 텐데 이런 목자가 있다는 걸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든가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말을 했어요. 목자 중에는 어떤 목자가 있냐, 예수님이 오늘 친히 말씀하시길 싹부는 목자가 아니요, 싹부는 목자가 아니요. 근데 목자라고 불러요. 싹군도. 성경은 싹군이 있다고 얘기를 해. 싹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 절도 목자가 있어요. 절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도범. 절도는 도둑이야, 도둑. 대표적인 절도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갸론 유다죠. 유다를 성경은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는, 이게 재정을 도둑질하는 절도 목자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목자도 얘기를 해요. 강도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목자 중에. 근데 이 강도는 강제로 뺏는 거죠. 흉기로 위협하고 또 말로 위협하고 여러 가지로 위협해서 이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목자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스가랴 11장 17절에는 못된 목자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떼를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목자, 뭐 성도를 팔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성령에 감동돼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유다서는 보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 살찌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목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응하시리로다. 보응하신다는 말은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겠다는 말이죠.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현세에서는 재앙으로 갚으시고 내세에서는 형벌로 갚아주시는데 그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는데 악한 목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들이 부활해서 이제 세세토록 밤낮 유황불 속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목자가 되면 안 되고 악한 목자를 따라가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복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거나 속임을 당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악한 목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아는 목자가 좋은 목자야. 아버지께서도 나를 아시고 아버지도 목자지요. 그러니까 아는 목자. 근데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걸 속량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속량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거를 거듭난 것이라고 해요. 거듭난, 새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갖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갖고 새 성품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데, 이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호적이 생기는 거야.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쓰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리스도께서 저는 이름을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름을 썼으니까 내 자식인 걸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관계, 이게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호의 알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다 아시지요? 모르세요? 다 알죠. 그분이 혹시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 하나도 몰라요. 그건 일방적인 알미, 여러분들만 아는 거야. 그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상호의 알미 아니야. 사귐이 없는 거야. 일방적인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알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야.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을 이름만 알고 막연하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알았어요. 미쳤다고 그렇게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이게 진짜 바르게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진정 바로 아는 거죠. 도마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왜 그러냐면 못 박힌 거 봤거든요. 뚫렸을 테니까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참으로 찔려갖고 물과 피가 흘러나온 걸 봤어요. 내가 거기다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서 여기 넣어보라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여기다 네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니까 그때 유명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아는 바른 알미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의 구원주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세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유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의 증인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고 와서 우리도 믿게 해서 우리도 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분이 진짜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모든 걸 다 내놓는 분이세요. 여기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버리셨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이 세상 죄 다 가지고 와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나는 속량을 받았다. 이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속과 속량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분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올라가 버리면 끝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목자 사역을, 선한 목자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목자들이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애운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근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고기를 다 건지니까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현상을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럼 제자 삼고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비참하게 죽는 현장을 목도하고 베드로가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다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또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는데 153마리나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이시고 베드로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목자 사역을. 예수님이 양 쳤는데 이제는 네가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역 위임을 시켜놓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목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또 베드로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장나던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 사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위임하시고 베드로는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위임하고, 위임에 위임, 계속해서 사역 위임되고 오늘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전교회 담임 목자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저만 위임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자들도 다 위임받은 목자들입니다. 사역을 위임받은 거야. 교사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사들도 위임받은 목자죠. 목자. 반목회를 하는 거야. 그거 반을 어린 양들이잖아요. 그 어린 양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사도 아니고 나는 목자도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집안에서 아빠가 목자예요. 가정이 목회를 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거, 이거 목양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우리 직원들을 목자의 심장을 갖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목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목장 문을 여는 거야. 이게 교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키를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문을 여는 것 개척사역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요즘은 개척교회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사람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 그러니까 문을 닫으신 분이 노아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이걸 살려서, 근데 살리는데 뭘로 살리느냐? 이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죄 없으신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에게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잘 보세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은혜, 정관사 그가 얘기하는 게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받아야죠.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받았다. 믿음은 받은 거야. 받을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받을 거면 아직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고 자꾸 반문하고 있는 거야.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목자의 사역입니다. 구속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인데 이걸 깨닫게 해서 가르치는 것, 이거 선한 목자의 사역이고,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했잖아요. 3번 반복했어요. 먹이는 것, 먹여서 기르는 것, 그 양을 치는 거야. 뭘 먹여야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예, 우리가 먹여야 될 게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불량식품 먹이게 되면 병들게 되고, 그리고 이상해집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걸 먹이라고, 그래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게 하느냐?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처럼 양들을 돌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양들을 보호해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에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왜 그러냐? 이게 이리가 오기 때문에. 이리가 뭐냐? 겉은 양의 탈을 썼지만은 속은 노략질하는 게 들어있는 가짜들이에요. 가짜, 거짓 선지자. 성경은 이 가짜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단언코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는 가짜입니다. 신천지에게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요거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보여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까지 다 용서하는 생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지금 왔는데 상담을 원하니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집을 가다가 돌아가고 와가지고, 근데 교회 온다고 그러더니 안 와서 그분이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서 1단지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여자가 뭐 마스크 쓰고, 이게, 그리고 양말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애절하게 말을 해요. 모처럼 만에 집에 왔는데 내가 목사님 청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런 척도 안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막 반말하고, 제가 없었으면 쌍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신천지도. 저게 가짜지. 그렇잖아요. 아들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남편이 말하다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너 엄마 좀 가서 얘기를 하라. 아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엄마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것만 보고도 단적으로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화목이에요. 근데 화목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 말에 전혀 듣지 않잖아요. 자신마저도 버리고 가는 게, 그게 가짜지. 아니, 그것만 봐도 가짜예요. 여러분, 절대 신천지 신자만 들어도 너네는 가짜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가짜래, 이 얘기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진짜 가짜예요. 그리고 신천지의 복음 이만희가 와도 저는 이만희 오고도 능히 얘기를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만희 씨가 보낸 CD를 제가 봤는데,
그걸 듣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참으로 한심해가지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하고,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봐서 당신이 잘못됐다는 게 검증이 되면은 개종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1시간도 못 돼서 제가 성경 다 찾아서 당신들 말하는 게 이것 때문에 틀린다고 성경을 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짓 영에, 미혹하는 영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저들에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들은 앞서가면서 저들을 인도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돼요. 그냥 집 버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 그게 가정 깨지고 다 그랬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면 여기 양으로 생명, 영생 얻어서 행복하고 더 풍성은 어떤 거냐면 물질도 풍성해져야 되고, 그건 장차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따라와요. 그 뭐가 더 풍성해지느냐? 마음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기쁨도 풍성해지고 행복한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목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나중에 상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오실 적에는 목자장으로 오세요. 목자장.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변형도 이루게 하시고 총통과 번영의 복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선한 목자가 돼서 생명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